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 그랬죠.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로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열왕기상 5장에 보면 이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 왕에게 레바논의 백향목을 선물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다윗 왕하고 친했던 히람 왕이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축하의 선물로 그렇게 레바논의 백향목을 보냈다 하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두로죠. 자, 오늘 이제 여러분 지도를 잠깐 보시면 두로가 지금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시던 사역지가 어디죠? 갈릴리 호수에 있는 데인데 두로는 저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런 도시죠. 거기 보면 시돈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더 위로 올라가면 베이루트에서 또 한 25마일 북쪽에 있는 비블로스라고 하는 이런 곳. 이렇게 세계 주요 도시 국가입니다. 저기가 다 도시 국가고 갈릴리에서부터는 펑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저기는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것과는 굉장히 다른 곳이에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대도시예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그 다음에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왜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주무대로 활동하시다가 먼 곳으로 가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피정을 가신 것 같아요. 가서 이제 좀 사람들을 좀 안 만나고 잠깐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영적인 재충전을 좀 해야 되겠다. 아마 그런 뜻이 있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너무 화다하게 사람들한테 알려졌습니다. 예루살렘은 물론이고 그리고 이 두로라고 하는 도시국가 멀리 있는 곳까지 아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자자하게 났었던 거죠. 자,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그 대도시에 가셨습니다마는 어디에 머무르셨어요? 한 집에 머물렀다. 성경은 그것이 누구의 집이고 그 집 주인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대도시니까 그야말로 많은 집들이 있었겠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한 집에 머무르셨다.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가정, 그 가정이 가장 복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구하고 찾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문을 자랑하기도 하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 애쓰기도 하고 돈 많이 벌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거 대부분의 사람들 다 그렇게 살죠. 이왕이면 좋은 집, 큰 집, 대골 같은 집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을 모신 가정, 예수님을 모신 그 가문이 가장 귀하고 자랑스럽고 복된 가정이요 가문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자라면서 우리 중학교 때인가 우리 아버님이 어디서 큰 보따리를 한 날 들고 오셨어요. 턱 집안에 내려놓으시면서 제가 장남이니까 불러서 얘야 족보다 이러면서 내놓으시더라고요. 호기심에 차서 족보 봤더니 뭐 사람 이름만 쭉 하니 그 밑에 뭐 했느니 뭐 이런 게 있지만은 한문에다가 뭐 잔뜩 이름들만 있는데 그게 도대체 제 어린 마음에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뼈대 있는 가문 자랑하고 뭐 가문에 누가 나왔고 어떠고 자랑해봐야 다 소용없어요. 예수님 모신 가정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거기에 있는 거죠. 예수께서 두로에 가셨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귀신들로 고통을 당하는 딸을 둔 어머니가 있었고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강청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여러분 그 가정에 아들도 아니고 딸이니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런데 뭐냐면 불행하게도 악령이 들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신병에 걸리면은 시간을 두고 요즘은 이제 치료 방법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시간을 두고 그래도 시간을 두고 치료를 받아야 해요. 귀신 들린 거는 좀 다릅니다. 이거는 정신병하고 좀 달라요. 정신병은 약물 치료도 하고 여러 가지 기법으로 시간을 두고 왜냐하면 오래 형성된 거거든요.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쭉 그 역사가 있어요. 귀신은 어떻게 하다 보면 그냥 갑자기 들 수가 있고 이러면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눈빛이 달라집니다.
자기 몸을 자해를 하지를 않나, 그야말로 이상한 기괴한 괴성을 지르지를 않나, 뭐 별의별 이상한 행동들을 다 하면서 귀신 들린 그 모습은 참혹하기 짝이 없죠. 그런 딸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심경이 얼마나 안타깝고 아프고 그렇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들한테 전해주는 것은 뭐냐면, 그러나 그가 예수님 만났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영접함으로 그분에게 의지했을 때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 그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우리 다른 것들은 다 껍데기예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랬죠. 우리의 몸이 일종의 어떤 질그릇같이 깨지고 싶고 별볼일 없는 그런 것이라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무엇을 담고 사느냐 하는 것인데, 예수님을 담는 인생 최고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이 여인은 예수님 만나서 자기에게 가장 아픔을 주었던 그 아픔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기적을 힘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 깊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뭐냐면, 뭐가 복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쁜 딸이 어느 날 귀신 들렸어요. 복이에요, 안 복이에요? 안 복이에요? 안 복이라 그러니까 이상하지만 복입니까? 복이 아닙니까? 여러분, 귀신 들린 딸을 두고 있는 게 어떻게 복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겠어요? 그런데 뭐냐? 그것으로 인해서 누굴 만나요?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서 귀신 들린 그 딸이 고침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무엇이 복인지는 두고 봐야 아는 거죠. 오늘 내 삶이 편안하다고 해서 이게 다 복인가? 그건 몰라요. 내가 지금 당장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힘든 고통 속에 있다고 해서 이거 불행이냐? 아니에요. 몰라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면 오늘 우리들이 내 삶에서 멀어지고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큰 은혜를 힘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당장 그러니까 이게 복이다 아니다를 내가 갖고 있는 그런 기준으로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살면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마음속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잘 믿고 우리 주님께 의지하면 그것이 축복의 역사로 바뀌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뭐예요? 야곱이 배웠던 고난의 돌베개가 예수님 만나니까 축복의 재단으로 바뀌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은혜 예수님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찬송합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누구에게 나가요? 예수께 나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 예수님 만났더니, 낭패와 실망 당한 뒤 예수님께 갔더니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갔더니 그 주님이 내 삶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길 열어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이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내 삶에서 당장 일어나는 일이 행이다 불행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낭패를 당했지만 찬송 그대로 낭패를 당하지 않으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낭패를 당하니까 예수님께 나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탕자도 마찬가지예요.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재산분 달라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세상에서 나가가지고 살면서 사업에 성공했으면 아버지께로 돌아왔겠어요? 안 돌아와죠. 그러나 그가 사업에 실패하고 돼지우리간에서 쥐엄 열매라도 먹고 어떻게 배라도 채워보려고 하는 그 낭떠러지 인생의 그야말로 바닥에 떨어지고 나니까 예수님께 오는 거죠.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분들 가정에 작은 걱정이 있으면, 큰 걱정이 있으나 작은 걱정이 있으나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는 기회로 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여인 참 복된 여인이잖아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전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달리 표현하면 시로페니키아라고 하는 말로 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시로페니키아. 시로라고 하는 것은 시리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리아에 있는 페니키아 출신의 여인이죠. 그런데 성경은 헬라 여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국적은 뭐냐면 페니키아 출신인데, 시리아 페니키아 출신인데 헬라 말을 하는 사람,
한마디로 뭉뚱그려 얘기하면 뭐냐면 이방 여인이에요. 그래서 공동 번역은 이방인이라고 그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대하면서 무엇보다도 이 말씀, 우리가 이 말씀 아마 성경 공부를 통해서든지 설교를 통해서든지 여러분들이 익숙한 말씀 많이 들어서 아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해 보여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그야말로 어떤 믿음, 이 여인을 통해서 무엇을 본받아야 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예요? 끈질긴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 예수님 께로부터 거절을 당했지만 개도 주일이 먹다가 부스러기 떨어진 거 그거는 먹지 않냐, 그러니까 그거라도 달라고 매달리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찾는, 갈망하는 그런 믿음을 본받아야 한다. 예수님께서 거절하셨어요. 거절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나와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도 걸림돌이 있어서 그것을 취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러서도 어떻게 끝까지 그 장애물을 넘어서서 주님께 매달릴 때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더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더라.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의미를 우리는 어떤 해석이 다르기에 붙더라도 그것만큼은 분명해요. 그 분명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일어난 이와 같은 역사, 그 밖에도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안 되는 역사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인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좀 그 마음속에 평상시에 갖고 있었던 그 걸림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좀 다르게 해석하고 싶어요. 오늘 예수님 그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온 그 여인을 대하는 태도를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 예수님답지 않죠,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아무리 못나고 못되고 이런 사람들도 품으시고 이러시는 예수님이신데, 더군다나 이렇게 가련한 여인, 자기 딸의 병낫기를, 그 악령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는 그 강한 열망을 갖고 있는 여인을 어떻게 보면 저열한 표현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야말로 너무 매정하게, 인색하게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가 믿고 있고 알고 있는 예수님하고 너무 다른 모습이에요. 이 문제가 도대체 뭘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앞서 보여주신 삶과 대비해 볼 때 개 취급을 사람한테 한다,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죠.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문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은 그거 자체는 옳은 일이고 우리도 그런 점을 본받아야 되지만은 성경은 누구가 주인공이에요? 누가 주인공? 성경 이야기는 누가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그죠? 아니, 아브라함의 창세기의 주인공이 아브라함이에요? 예? 여러분, 이사야서의 주인공이 이사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뭐예요? 성경의 중심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성령님이시죠. 예수님이시죠. 맞아요, 여러분? 떡밖에 처음 듣는 얼굴이세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익숙하지만 좀 한번 다시 보고 싶었어요. 예수님의 관점에서 다시 이 문제를 봐야 되겠구나. 시로 페니키아 여인의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아무리 믿음이 출중해서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고 본받아야 되겠지만 이 예수님 중심으로 다시 문제를 보니까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해요. 뭐냐? 이 예수님이 표현하신 그 여인을 개취급하고 이랬던 것들은 예수님의 언어가 아닌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를 생각하게 된 거죠. 자,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앞에서도 종종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자기가 원하는 토막을 잘라내서 보면 안 돼요. 통으로 봐야 되죠. 성경은 전체 맥락이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도 가만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치유하시는 이 사건이 성경의 맥락 속에서 어디 있는가를 가만 보니까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던 말씀이죠.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엄연히 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미명하에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소위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그 전통을 앞선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 비판하신 걸 보았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소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덫이었어요. 함정이었고, 예수님은 그 껍데기를 벗겨버리시고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우선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은 뭐냐면 앞서서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말씀의 맥락 속에서 구체적으로 그들이 안고 있었던 문제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누구라 그랬어요? 이방 여인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에서 보자면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지옥의 불쏘시개와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특별히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감사기도의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제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감사의 조건이에요. 두 번째는 유대인 남자들이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노예로 태어나지 않고 자유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것이 그들이 고백하는 가장 큰 감사고, 그 중에 으뜸은 뭐냐면 이방인이 아니고 선택받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된 거 감사합니다. 그게 으뜸 가는 감사 기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뭐냐면 그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유전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은 뭐냐면 당신이 지으신 모든 생명들을 다 귀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 하나님 다 사랑하시죠.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참 좋다 말씀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냐면은 선민의식을 갖고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는 거예요. 장로들의 유전, 그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들에게 우선시되어 있는데, 오늘 예수께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치시는 이걸 통해서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의 생각이 틀렸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과의 그 대화를 통해서 뭐냐면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이방 여인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참여해야 될 엄연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임을 그들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그 맥락 속에서 다음 말씀을 보면은 마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죠? 귀 먹고 말 못하는 사람을 치료하시죠. 병으로 인해서 소외받고 있었던 그 사람을 치유함으로써 사회 한 일원으로 건강하게 복귀시키는 이야기를 마가복음은 전해주고 있고, 마태복음을 보면 그보다도 확대해서 그야말로 많은 병자들, 걷지 못하는 사람들, 지체를 잃은 사람들, 눈먼 사람들, 그야말로 말 못하는 사람들을 비롯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이야기, 그 이야기를 뒤에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마음과 뜻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가졌던 그 믿음을 본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아주 의도적으로 이 이야기를, 이 사건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를 포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것 아닙니다.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 소외된 사람들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 하시는 거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그 평범해 보이지만 그 삶을 지향하시고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뜻을 사람들이 실현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에 장마 때문에 많은 피해도 입고 큰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청년 중에 한 가정, 아버님이 소천하셔서 권춘만 목사님하고 김장훈 권사님 저기 멀리 광주까지 어저께 조문 다녀오고 그랬습니다. 기차로 가려고 그랬더니 뭐 기차도 지금 뭐 어떻게 연착? 기차도 제 시간에 운행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전에 저한테 주목되었던 한 기사가 있어요. 너무 마음 아팠던 일인데 뭐냐면 저 서울 밑에 하남신가에 있는 큰 쇼핑몰에서 이 쇼핑 카트 있잖아요. 쇼핑 카트 있잖아요. 그거를 하루 종일 8시간인가, 그날 무지하게 더운 날 떼약볕에서 아마 그 아스팔트 열기가 대단했을 거예요.
그 폭염 속에서 하루 종일 수천 대의 그 카트를 정리하고 밀고 다니던 한 젊은이가 결국은 탈진해서 숨지는 일이 벌어졌어요. 저는 그걸 보니까 31살의 그 젊은이가 하루 종일 수천 대의 그 쇼핑 카트를 밀다가 지치고 지쳐가지고 결국은 숨진 일을 보면서 너무 마음도 안타까우면서 한편으로 좀 화가 나더라고요. 사람을 사람 취급을 안 했구나, 이놈들이. 어떤 사람들이, 이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아니 이 떼 앞에 떼서 말이지, 하루 종일 떼 앞에 떼서 아무런 장치도 없이 칼트 밀고 당기면서 8시간째 그 일하다가 결국은 탈진해서 젊은이가 죽음에 이르렀다. 이 비정함과 이런 거 이거 정말 아니지 않느냐. 그 젊은이의 거기에 보니까 43,000보를 걸었더라고요. 그 시간 동안에. 그러니까 얼마나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쉼 없이 그가 움직이며 폭염 속에서 일했는지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주는 건 뭐냐면, 믿음 가지고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님께 나와야 되는 거 옳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더 관심 갖고 계신 문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 사람들 차별하면 안 된다 이거죠. 이방 여인, 이 여인을 그 딸이 귀신 들려 있는데 그 여인의 딸을 구원해 줌으로 인해서 사람들한테 그것을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그 전통처럼 하나님 말씀보다 너희들이 만든 그 법이 우선이고 이런 사회 안 된다. 그런 삶, 그래 살아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소외되어 있고 어디서부터 차별받는 일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기독교인으로서 그래서는 안 된다 말씀을 분명히 하시는 거죠. 또 한편으로 이 사람들이 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장로들의 유전을 앞세면서 버렸던 그런 삶이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하시면서 보여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끼리끼리 의식을 갖고 살면 안 된다. 그 얘기를 또한 한편으로 하고 계신 겁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끼리만 모이고 관계를 갖고 싶어요. 그게 본능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지극히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른들도 뭐라니 유유상종이라는 표현을 했던 거예요. 유유상종. 자신과 다른 생각을 하거나 혹은 다른 모양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멀리 하고 싶어 해요. 그런 사람들을 소외시켜요. 물론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동아리도 생기는 거고 끼리끼리 뭔가 이렇게 일들이 이루어지면서 긍정적인 면도 물론 있습니다. 결속이 잘 되죠. 동질의 사람들이 모이고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모이면 그 속에서 하나가 되기 쉽고 결속력이 있어서 뭔가를 이루어내는 일이 효율적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러나 갖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누군가를 소외시키고 차별하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성장학자 가운데에서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만은 미국의 플로 신학교라고 아주 그 보수적인 그런 신학교죠. 거기에 보면 도널드 맥거번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교회 성장학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동질성의 원리라는 것을 얘기했어요. 호모지니우스 프린시플이라고 하는 이 동질성의 원리는 뭐냐면은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같은 부류의 사람들끼리 모여야 한다 하는 것이 그분이 내세운 이론이에요. 광년교회가 숫자적으로 성장하려면 뭐냐면 비싼 사람들끼리 모여야 돼. 경제적인 수준이 같든지 아니면 어디 동양 사람들끼리 모이든지 뭔가 그래야 된다는 것이 그분의 주장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분이 얘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모이는 교회를 다니는 게 좋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끼리, 백인은 백인끼리, 흑인은 흑인끼리, 또 지식층에 있는 사람들은 지식층 사람들끼리 모이는 교회가 성장하더라. 그렇게 한다. 그런 얘기를 주장을 한 거예요. 실제로 그것을 통해서 어쩌면 성장의 열매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가져야 될 기준은 성장에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너무 똑같아요. 여러분, 교회는 숫자가 많아지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야 하고
그래서 주님을 진심으로 믿음으로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이들의 모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확장시켜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고, 그것이 목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성장은 분명히 아닌 거예요. 그런 것이 하나님 나라에는 무엇보다도 어떻게 돼요? 소외된 사람 없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차별이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야말로 서로의 다른 어떤 이런 것 자체로 인해서 갈라지고 분열되는 일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언어를 표현하는데, 이 언어가 누구의 언어예요? 누구의 언어입니까? 이방인들을 뭐라고 취급했어요? 유대인들이 개라고 취급한 건 뭐냐면 유대인들의 언어지, 일반 보편적인 사람들,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선민의식 속에서 나오는 표현이지 예수님의 표현이고 예수님의 언어가 아닌 겁니다.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 개 취급하는 그런 거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 더군다나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누군가를 그렇게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런 삶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는 것과 동시에 우리들은 어디서든지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극히 작은 자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세워가는 일에 힘쓰는 사람들 되어야 합니다 하는 메시지를 분명히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유대인들이 그야말로 개취급을 했던 그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유대교 사람들은 그야말로 사마리아 사람을 비롯해서 이방인들은 정말 인간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이방인들 생각했던 유대인들의 의식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을 나만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리 있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하고 나누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먼저 큰 사랑, 귀한 사랑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가령 초등학교 애들이 와갖고 여기서 3시간 동안 펄펄 뛰고 좋아하고 이랬던 것 같고 뭘 그렇게 그러냐 그럴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아니에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어떠냐면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예수님 실제로 만났지만은 초등학교 때 예배당 가본 적이 있어요. 성탄절 때, 부활절 때 가봤어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어떻게 가야 되냐 했더니 헌금 준비하라 그래갖고 오한 들고 가본 적이 있어요. 한 번 가고 선물 받고 그 다음 주부터 안 가면 사람이 염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몇 번 더 나가줬어요. 더 나가줬는데도 아무도 붙들지도 않고 관심을 별로 안 교려줘서, 그리고 나서 잊어버렸다가 나중에 예수님 만났지만, 여러분, 그 자라면서 말이죠, 교회 문턱에 들어와 보고 그 속에서 누렸던 그 시간들 그냥 없어지잖아요. 우리 오후 예배 시간 때 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드리는 기도 그 하나하나가 허공에 그냥 흩어지는 법이 없듯이 그들의 삶 속에서 교회와 만나고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받았던 이런 모든 순간들, 시간들이 절대로 허공에서 사라지는 시간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날, 언젠가 어디서 삶의 어떤 그 언저리에서 만났을 때 교회가 누구보다도 친밀하게, 더군다나 교회가 나는 감히 가볼 수도 없는 어떤 특별한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에서 어떤 잔치가 벌어지고 신나게, 아이들도 좀 얼마나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많아요, 확 풀어버리고 해방감 속에 누렸던 그 시간들은 곧 무엇과 연결될까? 교회랑 연결되고, 그러면서 어떤 그 복음의 그게 영향력이죠. 그런 영향력 속에서 언젠가 하나님이 더해주시는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요.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이걸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포착해야 해요. 차별하면 안 돼요. 혐오하면 안 돼요. 무시하면 안 돼요. 끼리끼리 뭉쳐서 남들 소외시키면 안 돼요. 예수님의 뜻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아니고 성령님의 뜻 아니다 분명히 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인이 그토록 그런 믿음으로 나와 사람들한테 다 보여주고 드러났어요. 예수님께서 그 순간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참 너무 귀한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뭐래요?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원격 치료가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원격으로 이렇게 치료하진 않아요. 예수님 하신 사역 가운데서는 원격으로 하신 유일한 나중에 직접 가보시기도 하고 다 그러시잖아요. 오늘 보면 나았다 선포를 하세요. 깔끔한 치유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너무 간결해요. 너무 적절해요. 저는 너무 좋아요. 여기 예수님은 그런 공방을 통해 사람들한테 그걸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귀신이 나갔더라. 귀신이 나갔더라 그런 건 뭐냐면 완전히 그 완료형입니다. 완료형이에요. 과거에 이미 끝나버린 동작의 그 결과, 그걸 보여주는 거죠. 완전히 이제는 문제가 끝나버린 현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가 침상에 누웠더라. 귀신 들려서 펄펄 뛰고 별 이상 행동을 다 하던 아이가 이제 침상에 누워서 평안을 되찾았다. 평안을 되찾았는데 그것이 그냥 찾아온 게 아니었을 거예요. 귀신에 의해서 휘둘림을 당할 때 난동을 치던 그 아이가, 그 딸아이가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고 그 속에서 평안을 찾은 모습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삶에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대면하게 될 터인데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의 믿음 여전히 우리들 속에는 소중한 교훈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내 삶에서 만났던 어려운 문제 있을 때마다 하나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간구했던 그 여인처럼 하나님 간구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